안녕하세요. 중생 엘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공부를 잘하면 종교도 잘 이해할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달음도 빨리 얻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법화경 비유품 7장부터 10장까지 사경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구절들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은 성문이나 벽지불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리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들어올 수 있었다. 사리불 들어보셨나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지식이 많고 수행도 오래 한 분이죠. 그런데 많이 알고 수행을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는 법화경의 참뜻에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처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믿음 없이 이 경전을 이해하려 하면 그 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법화경 비유품 7장부터 10장을 사경하면서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게 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그저 받아지니고 마음에 간직하면 보살이라 불린다는 놀라운 말씀. 두 번째는 지혜 제일이라던 사리불도 믿음이 있었기에 비로소 이 경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전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경고하셨는지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마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똑똑한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왜 법화경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의 뜻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법화경의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비유품 9장을 사경하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받아 지니고 간직하면 그 사람은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라 하느니라. 이 구절, 예전엔 그냥 좋은 말 정도로만 느꼈는데요. 이번에 사경하며 따라 쓰는 순간 이 말의 뜻이 처음으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분석하지 않아도 그 뜻을 완벽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믿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은 그런 일을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라 불러주신다는 것.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경전은 깊은 지혜를 위한 것이라 얕은 사람들이 들으면 미혹해서 모르고 성문이나 벽지불도 미치지 못한다. 사경하면서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성문, 벽지불이 누구인가요? 부처님 곁에서 수십 년간 수행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리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부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뛰어난 철학자였고
250명의 제자를 거느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지혜 제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사리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대 사리불도 오히려 이 경에는 믿는 마음 가지고야 들어올 수 있었거늘.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 법화경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품 10장을 사경하면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누구에게 설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만났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하고 게으르며 아상을 가진 이에게는 이 경전을 말하지 말라. 믿음이 없고 오욕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 경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경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맑고 지혜로운 사람, 오랜 시간 바른 삶을 살아오며 남을 도우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 그리고 다른 경전보다 이 법화경의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다양한 모습을 예로 들며 이 경을 설해야 할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머리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보신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경전을 대하느냐였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돌보는 사람. 부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 경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결국 부처님은 이 경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하거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이 경의 참뜻은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모른다는 말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유품 10장을 사경하다가 조금은 무섭고 단호한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법화경을 믿지 않고 비웃거나 험담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을 조롱하고 욕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짐승으로 태어나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온갖 고통을 겪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저도 순간 마음이 멈췄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유는 법화경이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평생 동안 우리에게 다양한 길을 보여주셨던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감추지 않겠다. 내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건 그냥 믿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자식을 살리려 애쓰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무서운 말들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 작은 믿음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한 표현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자비, 그리고 끝까지 품으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 함께 사경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자비를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9장과 10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나오는 7장과 8장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었어요. 7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삼승이라는 다양한 길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 그게 다 우리를 하나의 진짜 길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열반이라고 믿었던 그 끝조차도 사실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너희는 보살이 되어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장과 10장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단다. 하고 부처님이 직접 약속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대로도 충분히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전엔 잘 몰랐던 구절이었는데요. 이번에 사경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았던 말이 있어요. 지금 그대 사리불도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경에 들어올 수 있었느니라. 사립을 하면 지혜가 제일이라는 분인데요. 그런 분조차도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비로소 법화경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번에는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믿는 마음, 그게 결국 이 경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모른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가슴까지는 잘 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한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그냥 넘길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결국 보살이 될 수 있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글씨를 잘 몰라도 다만 믿고 따라 쓰고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 이미 보살이라 불린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법화경은 지혜보다는 믿음으로 읽는 책이라는 말이 이제야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유품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총 5편의 영상으로 비유품의 가르침 전체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방편의 마음, 그리고 결국엔 모두를 보살로 이끄는 그 뜻이 조금은 더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신의 품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